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 장부터 24 장까지는 이제 남유다의 심판,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25 장부터 32 장까지는 남유다 옆에 있었던 주변 나라들, 구체적으로 이제 7개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25 장부터 암몬, 모압, 세일, 뭐 에돔 같지만은,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시돈과 두로, 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대해서 멸망을 그 예언하게 되죠. 그게 25 장부터 32 장까지이고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 26 장을 읽었는데, 이제 26 장에는 시돈과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 27 장도 그렇지만은 에스겔이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33 장부터 마지막 48 장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소망을 주게 되죠. 잘 알고 있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그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게 주전 597년도거든요. 이게 이제 2차 포로가 생기게 되는데, 2차 포로 당시에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들, 기술자들,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첫 번째 포로가 주전 605년, 지금은 597년, 605년 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왕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제 3차 포로가 마지막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당하는데, 그게 주전 586년이죠.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C 605년, 597년, 586년 요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는데, 이제 끌려간 후에 한 5년쯤 지나서부터 예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여 년 동안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7개국 나라들의 멸망에 관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은 언급한 것처럼 시돈과 두로, 특별히 두로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두로는 이제 그 해양,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또 그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 국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해변에 있다 보니까 음 그 다른 나라들이 쉽게 침공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도시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뭐 다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그렇죠. 뭐 모든 일이 잘 풀리면은 어 그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심성인데 그 교만을 사실 참 죽이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이게 만만치 않죠. 네. 그 뭐 권력을 갖고 있을 때든 혹은 갑작스럽게 부가 생겼든 뭐 이런저런 어쨌든 그 모양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더 겸손하게 사실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다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사람들,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여러분 아시지만은 강대국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생각같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뭐 요즘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 뭐 1 위든 2 위든 3 위든 이걸 수성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늘 혁신을 해야 되고 또 그 새로운 것들을 또 계획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한 군데서 이게 이제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죠. 뭐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가정도 다 그렇죠. 어 뭐 회사뿐만이 아니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정말 잘 관리 해야 됩니다. 더 정말 깨어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올바로 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니까 굉장히. 뭐 어렵고 힘들 때는 뭐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넘기는 것이 뭐 그냥 그게 일상이고 굉장히 힘든 건데 근데 또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때도 많고 또 좀 더 뭔가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 어떤 면에서는 좀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잘 지키고 관리해 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두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좀 굉장히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로가 이제 심보가 좀 괘씸해요. 괘씸해지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니 심판을 당하니 어 그 남유다가 누렸던 것들, 남유다가 가졌던 것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올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고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하는데 2 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이제 나의 행이 되는 거죠. 행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뭐 경쟁 관계에 특별히 있을 때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되면 그게 다 나한테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잘 지금 못된 사람들을 좀 더 마음에 품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로하고 뭐 혹 도울 일이 없는지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건 다 뒷전으로 밀어내 놓고 그에게 갈 것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기를 바라고 이런 거 말이에요.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두로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로의 이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을 아주 교만하게 보신 거죠. 그리고 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지금까지도 사실 두로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자족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남들의 불행을 딛고 자기가 오히려 더 풍요롭게 살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바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악한 거죠. 네. 그냥 있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두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 절, 5 절, 6절 기록에 의하면 두로에게 이발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4 절은요. 두로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망대도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맨 바위 그렇죠? 네. 맨 바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애써서 건축하고 건설했던 도시가 그냥 황폐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5 절에도 하반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한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근데 7 절에 의하면 그 이방 민족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남유다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남유다의 지중해 서쪽 위쪽에 있는 두로까지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6 절도 기록하잖아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쵸? 네. 성읍에 있는 사람들,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원래 21절 에스겔 26장 전체를 다 오늘 본문인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7절부터 14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두로가 그 받을 심판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읽어 보시고요. 그러나 이제 앞서 4절, 5절, 6절은 대략적으로 두로가 이런 아픔을 겪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그걸 정말 내 것으로 생각하고 공감하고 내가 아파하고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나를 좀 못 살게 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뭐 그를 돕는 것은 참 어렵겠죠. 솔직히. 네.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시나 뭐 하나님이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뭐 도움은 참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도움까지는 못 줘도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나를 좀 못 살게 굴었어요. 네. 그래도 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유익을 가지려는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돕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냥 그 마음 아파하고 네. 좀 어쨌든 한편으로는 정말 고소하긴 한데 그래도
그가 지금 당하는 불행이 나의 유익으로 까지 내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 이 두로에 관해서 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로가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놀랍니다. 왜?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견고한 나라였거든요.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게 1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많은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놀랍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무너집니다. 그럼 두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벨론도 똑같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도 망합니다. 그리스도 망합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나라들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 지금 뭐 그렇게 최강국인데 뭐 비교도 안 되는 강국이죠. 뭐 예전에는 러시아나 미국이 두 개가 초강대국, 흔히 말하는 두 개의 슈퍼 파워였는데 뭐 러시아는 이미 다 가버렸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한테도 뭐 지금 깨지고 있는 판에 뭘 강대국이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미국도 모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뭐 상대도 안 되는 초강대국이지만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게 도대체 뭐 얼마나 됐습니까? 뭐 기껏 해봤자 수십 년이지 뭐. 네. 수십 년이에요. 네.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부상을 하지만 뭐 그거까지 다 쳐도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0년도. 네. 미국이 뭐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네. 더 사실 겸손하게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어쨌든. 유럽에 있는 여러 신앙의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뭐 그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믿음을 버리고 있고요. 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요. 뭐 근데 이런 상태로 가면은 뭐 그 나라도 뭐 뻔한 거죠. 네. 지금 뭐 우리가 봤을 때 수십 년 동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뭐 다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보다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으로 놓고 보면. 예. 아무리 뭐 좋은 무기를,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땅 한 번 이렇게 2 초 3 초만 흔들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2 초 3 초, 무슨 뭐 오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 나는 게 뭐 오래 갑니까? 그냥 1초 한번 쓱 스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 버리는 건데 뭐. 네. 대도시들 미국의 1 위, 2 위, 3 위라고, 인구도 그렇고 뭐 건물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이런 도시들 그냥 2-3 초만 한 번씩 흔들고, 길게 짧게도 아니고 한 20-30 킬로 한 번 1 초씩 2 초씩 3 초씩 20-30 킬로 흔들고 가면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무슨 뭐 어렵게 하지도 않아요. 예. 이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하면. 이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또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안동 지역 근대 역사 사진 전시회를 갔는데 한 6 시쯤에 8 시에 맞춰요. 6 시쯤에 갔는데 어제는 이제 공휴일이니까 그래도 좀 많은 관람객이 왔어요. 어제는 한 200여 명 뭐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 보시라니까. 네. 교회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하는 거랑 또 여기서 하는 거랑 다르니까. 가면 이제 좀 거기서 또 수고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을 응원할 수도 있죠. 갔을 때 어 다 인제 모르는 사람들이죠 뭐. 거기 오는 사람들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어 우리 조영욱 집사님네 부부하고 애가 왔더라고 거기에. 네. 그리고 인제 우리 앞에서 안내하는 우리 도금숙 집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인제 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인제 보고 사진을 보면서 어 그 안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안동의 초기 교회들이 어땠는지를 인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뭐 저는 그 사진을 뭐 수없이 봤고 사진을 또 인제 해석을 하고 그 사진의 내용이 뭔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든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자라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에 사실 이르게 된 거죠. 뭐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없죠. 네. 교회 건물도 그래요. 예배당도 그렇습니다. 오래된 교회들의 건물이 살아남은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어느 지역에나 첫 교회들이나 두 번째 교회나 세 번째 교회들이 오래 역사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개 그 도시의 중앙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러니까 중앙에다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중앙이 아닌데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주변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주변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사 온 게 1914년 어 지금 100 주년 기념관 자리에 2월 달에 준공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제가 다른 자료 하나를 보면서 어 그 우리는 1914년 1 월, 2 월쯤에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제가 더 정확하게 다 읽은 건 아니라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앞에 부분에는 1913년 12 월에 들어온 걸로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두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첫 번째는 어 지금 신시장 일로 나가서 건영화물터에 16 칸짜리 기역자 예배관을 졌잖아요. 예배당을 졌잖아요. 네. 그 16 칸인데 그게 몇 평이냐면 27 평이에요. 27 평. 그게 1910년 10 월에 입주했어요. 우리가 입당했다고. 그리고 그게 1910년 10월 30 일인데 두 번째 예배당이 지금 기념관 자리에 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다 1914년 1 월, 2 월쯤 1 월도 하순 2월 초로 들어간 걸로 생각을 한다고 우리는. 근데 제가 본 지금 자료에는 1914 년이 아니고 13년 12월 말에 들어간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참 좀 약간 다르네.' 그 한 뭐 한두 달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다른 거죠. 하다면은 다시 한번 그것도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저게
몇 평이냐면은 거기에는 명기가 돼 있어요. 크기가 40피트 곱하기 60피트. 예, 선교사가 썼으니까. 예. 우리는 이제 평으로 계산하는데 거기는 40피트 곱하기 60피트. 이게 몇 평이냐 하면은 54평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이 27평 내외가 되는데 2배짜리를 저기다 친 거예요. 네. 54평쯤 되는 거예요. 27평 정도 되는 예배당이 작은데 근데 그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바닥에 앉잖아요. 그때는 다. 많이 앉을 땐 거기에 200 수십 명이 앉았거든. 27평에. 그러니까 저기에도 제가 봤을 때 54평, 55평쯤 되는데 거기에 앉으면은 한 500명이 앉는 거예요. 500명이 그냥 빼곡히 앉는.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몸이 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뚱뚱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는 거의. 네. 다 말라 가지고 못 먹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앉으면 그 정도 500명 정도 앉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예배당입니까? 예, 그때로 봤을 때 지금부터 무려 113년 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다시 공부를 하고 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의 우리 미래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비교를 또 해 보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찾아보는 거죠. 어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 올해 우리 교회가 117주년을 이제 곧 맞잖아요. 8월 8일이 되면 117주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17주년이 되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고 1년 정도 지나서 뭐 70명이 모였다라는 곳도 있고 75명이 모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편지는 75명으로 명기를 합니다. 75명이 첫 1년이 지나서 모였다.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예배당 16칸짜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1913년도에 4년이 지나서 첫 번째 장로님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 2년 전에 1911년도에 한국인 목사님,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이 오잖아요. 김용웅 목사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한국인 목사가 처음이라니까요. 없었어요. 경상북도 이 북부 지역에 한국인 목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대구에 지금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한국인이 가는 거예요. 또 그 전에 한국인 목사가 계셨는데 수개월 계시다가 떠났고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 한 분은 대구 제일교회로 가고 우리 목사님은 안동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 한국인 목사 2명밖에 없었는데 뭐 우리 교회가 그중에 하나인데 뭐 얼마나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어쨌든 1년이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중심 교회로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은혜인데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이라고요. 엄청난 부담이라고요.
네.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들려주시면 참 좋겠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어 가지고 다른 교회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야 한다. 뭐 그냥 모교회라는 이야기 혹은 뭐 중심교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포기한다면야 상관없죠. 뭐 다른 교회로 가든 말든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중심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면 뭐 상관없죠. 그 리더십을 다른 교회가 가져도 뭐 상관없죠. 만약 다 그렇게 동의한다면.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겸손하게 예.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가 또 꿈꾸고 계획을 하고 또 내일을 또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 앞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헌신하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박수 받을 만한 사역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자연스럽게 누수가 생기는 거고 자연스럽게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로 리더십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유지를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교만인 거지. 교만인 거지. 예, 그러니까 내일과 미래를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하고 또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역들을 우리는 우리대로 힘을 합해서 열심을 다 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은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거고 공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질 때 비로소 그 영적인 리더십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두로가 이방 민족인데 물론 하나님 믿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로가 이런 부분에 실패한 겁니다. 애굽도 실패한 거고요. 다 모압이고 아무래도 다 마찬가지, 남유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예. 말할 거 없습니다. 예. 무너진 것은 무너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후퇴하는 것은 후퇴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일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철저하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리고 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사역할 날도 뭐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때까지 저는 그것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 올 때도 그게 제게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쥐어 주신 그 촛대가 계속 유지되는 것 그걸 지키는 것 그게 제게 가장 큰 부담이었어요. 가장 큰 부담. 예. 그리고 지금 23년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끝날 때까지는 그 영적인 리더십 그것을 보다 견고하게 해야 될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그 영적인 리더십을 견고하게 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걸 늘 의식하며 삽니다. 의식하며. 또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에 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만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세대에 우리 시대에 영적인 리더십이 다른 교회로 갔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얼굴 들 수 없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경성하고 깨어 있어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교만하지 말라. 더 겸손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